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0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는 감사절 특별 본문 묵상하느라고 요한계시록을 쉬었는데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또 쭉 연말까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설교한 적이 있지만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쭉 설교하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드러내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건 비유고 상징이죠, 그런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주님께서 토해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상태,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냐면 자신이 부요하다고 생각, 아쉬운 게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너희가 부요한 것이 아니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너희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또 주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함께 동거하며 함께 먹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도 그런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정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었어요. 열정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은 신앙 상태였죠. 7교회 중에 칭찬만 하는 교회, 칭찬과 책망 같이 하는 교회, 책망만 하는 교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이거든요. 거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참 매섭습니다.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 이것도 비유고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그런 상태를 잘 알고 있다.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학자들은 그 위치 때문에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가 당시는 상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부터 수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수로. 약간의 격차를 둬가지고 자연스럽게 펌프가 없으니까 당연히 표고를 이용해가지고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수로를 만들었는데 노출되어 있어요. 지하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오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온천물로 출발을 해서 쭉 내려오다가 식어버리는, 찬물을 갖다가 지하수를 쭉 공급했는데 오다가 데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옆에 바로 인근 도시가 온천이 있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그걸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먹어보면 커피 마실 때 뜨겁든지 아이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맛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실생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맨날 피부로 느끼는 가장 잘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비유를 해서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실감나게 만들려는 주님의 비유인 것이죠. 이런 비유의 요점은 뭡니까?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어서 생동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형식만 남아있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불러도 심드렁하고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입만 들썩들썩거리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심드렁하고 뭘 하자고 해도 할 의욕도 사라지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신앙생활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는 줄기차게 오기는 오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재미가 없이 그냥 무슨 뭐 추처럼, 시계추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뭐 하겠다 그러냐면 토하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토하겠다. 이것도 비유거든요. 우리도 왜 정 마음에 안 들면 토해버리면 그 끝이잖아요.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참 무서운 책망입니다.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것이죠. 동력이 사라진 것이죠. 가슴 뛰는 게 사라진 것이죠. 심장이 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사라진 것이에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삐걱삐걱거리고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영 소리만 내고 힘든 거죠. 성령이 함께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뭐만 남냐면 제도와 형식과 무늬만 남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저 하던 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살았으나 죽은 상태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목말라 하면서 죽은 인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강아지도 죽은 강아지 아무리 잘해봐야 로봇이죠. 말 안 듣더라도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훨씬 예쁜 거죠. 우리도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고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지적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그저 타성에 젖은 살았으나 죽은 미지근한 그런 토해버릴 것 같은, 먹지도 못하는, 맛도 없는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지 정말 따뜻하든지 그렇게 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지적은 뭘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얘기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착각한 거죠. 자기의 실상을 모르고 착각. 이게 참 착각은 자유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참 비참하고 꼴물견이 없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은 상태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뭐가 흉이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은. 근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허상,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벗겨내 버려요. 벗기고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 버리세요. 마치 그냥 엑스레이처럼, 투시경처럼 다 벗겨버리시냐, 허위를 다 벗겨버린다는 거죠. 이들이 생각한 착각은 뭐냐면 자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참, 어제도 주일 설교했으면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거든요. 아쉬운 게 없어요. 절박한 게 없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찾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부자였죠? 그 지역이 부자였어요.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의료, 특히 안과, 의료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돈이 모여요, 돈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너희들이 부요하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들을 진단하냐면 너희가 공고하다. 공고하다는 게 너무 궁핍하고 핍절하고 정말 너무 없어가지고 답답한 그런 걸 공고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공고하고 또 가련하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 이거죠. 안 됐다. 그리고 실제로는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니네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이게 너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이 교회가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신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이라도 놓지 않았으니 불로 연단한 금, 정금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진짜니까 가짜 부요함을 갖지 말고 이것은 상징이에요. 전부 다. 부요함을 부요하게 되고 금을 사서 또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보게 하라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이거는 자기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금이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 저축 수단이었고 재산의 가치였어요. 금으로 환산하고 그랬으니까 옷, 세마포나 이렇게 좋은 옷 같은 거 입는 거죠. 그리고 안약 그들에게 주산업이 그거였어요. 의료 사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 상징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보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보라 이런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의 징계와 책망을 듣고 열심히 회개함으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든 교회이든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제대로 모르고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문제 반은 해결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문제의식이 없어요.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어떻다는 거야? 내가 어쩌다고?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볼 수 없거든요. 늘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나를 못 봐요. 여러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든 다른 사람의 리액션을 통해서 나를 보든 타자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뭔가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죠. 근데 제일 정확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인격을 가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제일 정확해요.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괜찮아, 난 부유해, 난 no problem, 난 문제 없어, 난 잘 살아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각에서 나를 볼 때 이렇게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이런 상태라면 주님의 진단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가 그렇다면 그렇다고 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다면 나를 고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책망한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는 얘기예요. 20절에서 21절인데요. 주와 동행하며 교제하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영접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문맥으로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렸어요. 근데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아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 세워두는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 더불어 먹고 함께 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두고 말하지만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만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주님과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이 앞에 있는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니까요. 앞에 있는 원인이 아까 표현했죠. 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헐벗고 가련한 상태로 살까요? 그게 세 번째 이유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와 주님은 따로 있는 삶을 사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있고 나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이게 신약의 핵심 구절인데, 동고동락해야 생명이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무늬만 믿는 상태. 결국 주님을 모시고 더불어서 함께 살 때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고 21절처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주님과 따로 살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초청하고 영접해야 되고요. 영접한 다음도 내가 기가 세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탄식만 하실 뿐 인격적인 분이라서 나를 막 하지 않아요. 주도권을 스스로 내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 굉장히 인내를 잘하시고 인격적인 우리를 막 강제로 막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린 동화 같은 건데요. 내 안에 있는 방문을 하나씩 열어줘야 되는데 마지막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안 열어주는, 그것까지 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 그것까지 열어줘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주님이 그 집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갈 때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나의 주도권을 모두 넘기고 맡길 때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권 비유의 가장 적절한 비유가 좀 물 위에 뜨는 거라고 내가 여러 번 그게 아주 적절하게 생각돼요. 저는 제가 수영을 군대 가기 전에 체력 특히 늦게 군대를 가가지고 체력도 키우고 막 그러려고 수영을 배운 적이 있는데 저도 뜨더라니까요. 세상에. 나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치가 제일 먼저 하는 말 아직도 생생해요. 뜹니다. 저를 믿으세요. 내가 밑에서 이렇게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죽는다고, 내가 빠져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힘 빼래. 힘 빼래요. 힘 빼래.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보시래. 침대가 있는 것처럼 누워보시래. 안 빠진다고, 절대 안 빠진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믿고 이렇게 받쳐준다 하니 가만히 릴렉스하게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이 뜨는 거예요. 왜 빠질까요? 빠지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내가 수영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힘쓰고 내가 물을 이기려고 하면 빠져요. 막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게 살 것 같죠? 물이 더 빠져요. 가만히 있으면 떠요. 배영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배영은 가만히 뛰어서 뒤로 이렇게 회전하면 되니까 발차기 하면서. 그거예요.
주도권을 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려고 막 기를 쓰고 이러지 말고 힘 빼고 쭉 빼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믿고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닌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나타내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저는 앞에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봐요.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요. 자신의 부요한 것이 아닌 걸 깨닫고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발로 눈을 보게 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이 세 번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함께 살 때, 맡길 때,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길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레마의 말씀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다른 표현보다 내가 여기서 나는 주님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한대요. 이 말 참 이게 와닿았어요. 이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증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될 대로 되라. 알 바 아니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정말 그래요. 그래갖고 어제 주일날 안 오면 이제 툭툭 카톡 던지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냥 다 알고 있지만 툭툭 이렇게 던지는. 왜 그렇죠? 내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알바할 만해요. 추운데 고생이 많죠. 뭐 이런 거. 재밌게 잘 보내고 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독감은 좀 나아지셨어요? 뭐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거죠.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어야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해주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게 야단치는 게 최종 목적이, 무한 주고 창피 주고 수치 주려는 게 주님의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걸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냈다고 나를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나를 망신 줬다고 여기에 넘어지는데 진짜 바보 같아.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게 주님의 목적이 뭘까? 뭐예요? 너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온전히 회개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동거하고 그렇게 살자라는 게 진짜 목적이지. 내가 알고 있지, 나는 알고 있지롱, 속일 수 없지롱, 네가 얼마나 헐벗고 그런지 내가 알지롱.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진짜 의도를 좀 깨달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자,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 남 얘기하듯 들으시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고 적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가 나랑 상관없다면 이게 내가 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말씀은 나와 이들의 주님과 나가 믿고 있는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건 다 은유구 상징이라니까요. 정말 들을 귀가 있을 자는,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 구성원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지어다. 이것을 나에게 받으란 말이죠. 그럴 때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한 얘기를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했을 때 난 찬가 더운가? 미지근한가? 나는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4장 주께 가까이 2차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안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타성이 져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힘들어간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갈구, 사랑, 호소,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윤기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들으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타성에 젖어 생명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는데도 자신은 괜찮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거하며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책망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는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